밟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온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본론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시작해서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 여정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사이드 노트인데요.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매우 중요한 이 플로우 기술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요, 이렇게 복음서를 저술해 갑니다. 제가 한마디로 한번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saying과 doing을 통해 being을 나타낸다. 무슨 소리일까 의아해하실 겁니다. 자, saying은 말하다죠. 예수님의 가르침, teaching,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선포. doing은 하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들, 기적, 표적, 치유 등등등. 그리고 being은 존재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복음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saying과 doing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치심, 설교와 예수님의 사역, 행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being, 그분이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saying, doing을 통해 예수님의 being, 예수님을 발견하고 누리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아울러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계속되어진 이 마가복음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saying과 나의 doing을 돌아보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의 being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정해놓고선 내 saying과 doing을 마치 깔맞춤하듯이 맞춰놓고 어떤 신용, 척, 가식, 거짓 그리하지 마시자고요. 나의 saying과 doing을 통해 원하옵기는 나는 성도요, 나는 교요, 나는 주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복음을 믿소. 이런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정확히 정의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부자 청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율법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게다가 영생까지 사모합니다. 사람들은 다 속았습니다. 와, 이보다 더 괜찮은 청년, 괜찮은 신앙인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너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심지어 쇼업하는 어떤 saying, doing이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진짜 뿜어내는 말과 행동이 진짜 나의
being임을 잊지 마시자고요.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우리의 saying과 doing이 더욱 정갈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고 자랑하는 내 being, 내 정체성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너 참 내 마음에 좋다, 아파다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주 예수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장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being,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은 광복절이어서 우리가 원포인트 새벽 예배 심표를 가졌습니다. 그 전날인 목요일 어떤 말씀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목요일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 나눴습니다.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따름과 훈련을 말씀하시며 제자를 살려서 세우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being,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사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어 살리시며 제자로 세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살리어 세우시는 주님.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살리시고 당신의 제자로 세우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처럼 살리어 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 19절에서 20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시고 이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살리시어 제자를 세우시는 이 두 장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내일 그 공통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공통점인데요. 잘 보시면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19절에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지나가다 보십니다. 이리 기록합니다. 마가는요. 베드로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도 지나가다 보십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 직전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앞으로의 사역을 예고하시듯이 포효하시듯이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자우처럼 막 토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자우 같은 외침에 걸맞게 좀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결기가 있는 제자, 그런 제자를 좀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니까 학문에 열기와 열정이 있고 배움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보셨대요. 누구를요? 무식하고 볼품없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진짜 일자무식 같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나마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나름 성공한 어부 집안이었어요. 중산층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치면 꽤나 성공의 높으신 양반들과 정치인들과 교류도 하고 물건도 돈도 되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요한 덕에 프리패스처럼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 집안이 세베대의 집안 아들 요한을 단번에 알아본 겁니다. 그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은 세베대의 아들들, 그들의 집안의 어떤 재력, 내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과 야고보는요,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욱하기를 잘하는, 인격이 좀 그냥 이렇게 훌륭하거나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셨거든요. 그런 그들의 인격적 결함,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보셨는가? 바로 장차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처럼 영혼을 살리어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앞으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대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들로 바뀌었습니다.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외친 하나님의 사랑, 그 세레나데 같은 그 사랑 이야기는 정말 아름답고 주옥 같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유배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계시록까지 지으며 헌신했던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돈 많고 성질도 많고 그러면서 욱하기도 난폭함도 많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순교하며 주님 교회 초석처럼 쓰임받을 줄 그 누가 보고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누가 그리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복음이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걸어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보게 되고 예수님처럼 걷게 되는 것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요. 예수님의 좀 그 눈길을 우리 눈에도 담기를 원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않고 세상이 주목하는 크고 화려하고 높고 웅장한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같이 작고 초라하고 낮고 협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 겨자씨만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 복음의 불씨를 가진 자들, 그것을 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 들어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해요. 오 하나님, 그런 눈길을, 주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의 현 시점과 상황, 모습, 처지 자꾸 세상의 눈으로만 보고 평가하지 마시자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먼저 스스로를 봐주십시오. 스스로를 그 주님의 눈길을 담아 봐주고 살리어 세워주십시오. 사람 낚는 업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의 눈으로 스스로를 서로를 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다 앞에 지나가시다, 더 가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때 파라곤이라는 원어가 사용되었거든요.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의미 없이 지나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파라곤. 즉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기 위해 친히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향하여서 파라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길을 보면은요, 그냥 흐르듯이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뭐 하다 보니 이런 게 없으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시 분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셨음을, 파라곤 하셨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라면 꺼리고 싫어하는 그 길을 파라곤 하셨습니다. 왜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닌, 그래서 사람들 눈총을 피해 떼아프채 홀로 물을 길러 나오던 그 여인을 만나시려고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려고 파라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100여 킬로미터나 되는 이 두로 지역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먼 길을요. 왜요? 비련한 운명을 가진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아파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요. 그 여인도 파라곤 하사 만나시고 그 딸을 살리시려고요. 그 딸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곧장 거기를 찍으시고는 다시 갈릴리로 먼 길을 되돌아오세요. 비효율적인 동선이었습니다. 왜요? 그냥 정처 없이요? 아니요. 분명 누구를 만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파라곤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바로 귀먹고 말 더듬고 그래서 존재가 바닥난 사람, 그에게 에바다 하시며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파라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렸던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파라곤 하셨습니다. 정처 없이 쏟아지자 어찌저찌 흘러 우리에게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사랑, 바로 예수께서 저 높은 별을 넘고 낮은 땅에, 그 낮은 땅 안에서도 특길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파라곤 하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 따르는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도록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파라곤 하사 오늘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우리의 노래이자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비잉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지나오시고 파라곤하시고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세요. 다시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 발걸음길, 눈길을 향하시는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영혼의 사랑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 말입니다. 그 주님이면 오늘도 만족한 겁니다. 충족한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It's You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묵상해보면 주님의 외침이 음성 지원되어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답니다. 왜냐고? 그건 바로 너, it's you, 너 때문이야. 이리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it's you, 너를 향해 내 발걸음길이, 내 눈길이 향하고 쏟아진다. it's you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의 it's you 하시는 이 사랑이, 은혜가 우리를 부욕해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받은 자들답게 해. 오늘도 좀 부유하게 세상을 너끈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발걸음길, 눈길을 향하시고 쏟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당신의 제자로 친히 세우셨음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쁜 분주한 세상살이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유함을 가지고 It's you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이기는 우리 하루, 우리의 매일매일 되도록 주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